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며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푸르른 계절 겨울 두 번째 시간으로 푸르른 한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가진 성도는 고난의 때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인생에서 만나는 두 가지 고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인물이 다윗이었죠.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내리막길로 왕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았죠. 이런 다윗이 당한 고난은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그가 바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죄로 인해서 이 자신이 바세바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첩들을 빼앗기는 모욕을 당했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있어서는 압살롬이 반역을 당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불명예를 겪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어떻게 변화됩니까? 완전히 변화가 되죠. 전혀 새롭게 되죠. 죄악투성이 악취가 나는 영혼 상태, 그냥 죄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며 그 피를 경험함으로 완전한 의인입니다. 완전한 의인. 0.001%의 죄도 없는 순도 100%의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죠. 죄 사함의 은혜를 다시금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지은 죄에 대한 값은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잘못과 우리의 잘못, 죄, 실수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이죠.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은 첫 번째 고난과는 전혀 다른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허락하시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견디기 힘들까요? 두 번째 고난이 견디기 힘들까요? 고난은 둘 다 어렵습니다. 예, 다윗이 압살롬 반역으로 도망자의 길에 올랐던 고난 쉬운 고난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고난도 힘겨운 고난이지만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큰 고난이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욥 아닙니까? 욥기가 42장이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그 욥기의 대부분이 친구들과 대화이지만 욥의 대답이 많이 나오는데요. 반 이상이 욥인데 그 욥의 대답이 다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큰 고난을 보내셨습니까? 라는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끊임없는 질문.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몸의 건강까지도 잃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도 조롱과 비난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제일 큰 마음의 이 응어리는 뭐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괴롭히기 위하심일까요? 우리가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셔서 그러실까요?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심심해서 좀 고통 좀 당해봐라 해서 허락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100%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궁극적인 이유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건 좀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고난 뒤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그 고난을 이겨낼 때 어디가 하냐면 상상할 수 없을 복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복.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큰 축복인 것이죠. 고난 속에 축복이 이렇게 다 감추어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한나에게 임한 고난의 원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엘가나라고 하는 한 이 가정의 가정사를 소개합니다. 유명한 본문이니까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답을 알려주고 묻는 질문이 아니니까. 네. 사무엘상 1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참 중요한 장이거든요. 대부분은 한나가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불임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나의 불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한나의 불임 원인이 무엇입니까? 남편 엘가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한나 자체도 문제가 아닙니다. 한나가 불임인 근본적인 문제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저자는 이것을 2번이나 강조하며 기록해 놓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가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죠. 선포, 설득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첫 번째 시작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소개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이 사무엘상 1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한나라는 한 여인의 태를 닫으시는 것으로 보여지죠. 누가 여인의 태를 막을 수 있습니까? 닫을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능력이 없죠.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신 겁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닫으셨으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한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닫으셔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이 여인을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놓여 있게 하시는가? 설교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 축복의 문이 열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때를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전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책입니다.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때 정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떠돌이 생활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는데요. 그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역사로부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살펴볼 때 전 역사를 둘로 딱 쪼개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 왕이 없었던 역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는요, 인간 왕이 세워진 역사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인간 왕이 필요했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인간 왕이 필요했겠습니까? 필요 없었겠습니까? 네, 필요 없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독특한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지상의 유일한 나라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렸기 때문에 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인간왕은 필요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왕에서 손에서 구원해내시고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셔서는 어디로 이끄시냐면 정반대의 시내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예식, 우리로 친다면 결혼식과 같은 엄청나게 중요한 예식 하나를 치르는데 그게 무슨 예식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왕과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시내산 아래에서 체결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왕과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어느 땅으로 올라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공식적인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였죠. 그래서 인간왕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누구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보고 자기 나라를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른 나라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 다 왕이 있는데 어디에는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왕은 눈에 보이는 왕인데 반해서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속에 갇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왕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이방 나라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 했습니까? 인간왕이 없었던 시대와 인간왕이 세워졌던 시대로 나눈다 했죠. 인간왕이 없었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고, 인간왕이 세워진 시대는 하나님께서 인간왕을 세우셔서 그 인간왕을 통해서 간접적인 통치를 행하셨던 역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두 역사의 기점에, 전환점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정착했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누가 서 있다고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한 사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맡기신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혹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한나의 태를 닫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가지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한나는 예배자거든요. 신실한 예배자거든요. 그런 예배자의 몸을 통해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하나 세우셨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를 그의 태를 통해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큰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나가 직면한 인생의 계절인 겨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일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개인사나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신약 시대를, 신약 복음서나 이런 걸 살펴봐도 베드로 실수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 쉽게 평가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욕할 것이 아닙니다. 왜요? 제자들 역시도 구속사의 완성을 보지 못한 상태, 구속사의 역사에 진행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알고 보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런 그들의 제자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가 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르죠. 그들은 실제로 짊어져야 할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고, 추운 겨울 부는 칼바람을 어떻게 하냐면 견디며 인내하며 그 삶의 과제를 감당해야 됐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엘가나의 가정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엘가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죠. 사사시대는 암흑시대입니다. 칠흑 같은 암흑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시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사사시대의 첫 사사들과 마지막 12번째 사사들 이렇게 보면 사사들도 상태가 안 좋아져요. 사사기가 진행되면서. 그런데 이 엘가나는 언제 등장하는 인물이냐면 사사기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어느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영적 암흑기 시대에 신실하게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했던 한 가정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라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공동체성이 있는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인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은 혼자 예배 드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이 주일입니다. 아무도 교회를 찾지 않는 시대일수록 공예배에 대한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당면에 온다 할지라도 상록교회 성도님들은 나는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고백하며 교회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엘가나는 한 사람도 성막을 찾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을 아무도 찾지 않는 시대에 엘가나는 신실하게 변함없이 예배했던 예배자입니다. 그런 예배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지겠죠. 그런 가정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복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닌나죠. 그런데 이 두 아내가 관계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남편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내들도 힘들죠. 한나의 상황이 2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 하나는 브닌나입니다. 그리고 브닌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누가 갑절을 줍니까? 남편이 갑절을 주어요. 왜냐하면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분인나 앞에 뭐 한 표현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적수라는 적수. 두 아내들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네, 이 원수지간이라는 거, 원수지간.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합니까?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엄청나게 막 온갖 손톱과 발톱을 다 세워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해키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됩니까? 심히 격분하여 그냥 너무나 큰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분인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남편에게 자식을 한 명 낳아준 게 아니라 많이 낳아줬어요. 그런데 남편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자식도 낳아주지 않는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분인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대적이라 할 수 있겠죠. 시기와 질투라는 이런 감정 정말 무서운 감정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사람을 죽여버릴 정도까지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와 질투 속에 갇혀있는 분인나니까 한나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한나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한나는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극단적 고통 속에 갇혀 있는 한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한나가 자신에게 찾아온 추운 겨울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합니까?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말합니다. 그냥 이 본문은 우리가 이 뉘앙스를 잘 안다면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 한나의 기도문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눈물 흘리며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읽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며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너무나도 혹독한 겨울을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기도로 해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는 겨울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뭐 평소에 기도의 자리 잘 안 나오다가 기도회 때 이렇게 한 번씩 모습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목회자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평소에 기도를 잘 못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겨울을 맞이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그때만이라도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불임이라는 큰 고통을 주셨을까요? 한나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 문제는 한나가 당면한 이 추운 맹혹한 겨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뭐 하시냐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는 한나의 태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하신 것이죠.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믿음으로 통과해서 그 고난의 문이 겨울이 사라지면 그 뒤에 뭐가 감추어져 있댔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복이 감추어져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신실한 예배자였던 한나의 태를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를 통해 영적인 무지혜 속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칠흑같이 암흑기 속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 사무엘을 그의 태를 통해 보내시고자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추운 겨울을 극복하는 방법인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추운 겨울을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한나처럼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한나는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만 쏟아냅니다. 남편이 위로하고 위로하는 말,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을 더 주지 않냐, 내가 당신에게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냐, 이것으로 부족하냐,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냐라고 하며 남편의 사랑,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한나는 만족 못합니다. 누구에게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와 통곡하는 겁니다. 성도는 울 때도 누구 앞에서 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와 그 고통을 쏟아내는 것이죠.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 두 번째는 고통을 통해 더 큰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했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신다면 내 아들로 삼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평생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용하는 아들로 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큰 헌신을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헌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태를 복 주셔서 그의 인생의 가문에 위대한 아들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찾아왔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며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러나 한나는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 더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삶을 추구하지만 성도는 어떤 삶을 추구합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더 위대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더 위대한 삶. 세상의 성공보다 더 위대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떤 삶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상록교에 속한 성도님들은 위대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현세적인 복, 이 땅에서의 물질, 그 정도만 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100년도 못 갑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100년 살면서 아무리 많은 거 손에 쥐면 뭐합니까? 죽으면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하는데요. 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경주에 왕릉을 보았대요. 경주에 관광을 와서. 왕릉 어떻습니까? 일반 백성들, 사람들의 무덤보다 얼마나 크죠? 수십 배 큽니다. 그 왕릉 앞에 이 목사님이 딱 섰을 때 한 가지 깨달음이 딱 왔대요. 그게 뭔가 하면 얼마나 죽기 싫었을까? 왜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게 왕인데요. 얼마나 죽기 싫었을까? 진시황이라는 왕, 유명한 왕 아닙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 죽기 싫었던 왕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불사초를 일평생 동안 찾아다닌 왕 아닙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놓고 가는 겁니다. 현세적인 거? 너무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결국은 다 내려놔야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 정도가 성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위대함은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도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특별한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쓰임받는 초대장을 하나 딱 내미시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할래? 한나가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의 일평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헌신을 그대로 받으신 거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대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잊혀지지 아니할 만한 위대한 인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에 가장 잘 대처하는 것이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 고난을 계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한 헌신을 다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도구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이 땅에 유한한 것으로 무엇을 사는 겁니까? 영원한 가치를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유한한 것으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할 가치를 사는 것이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으로 영원한 가치라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이 땅에서 누리는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사는 것으로 그냥 살다가 죽어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데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삶을 산다면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나라는 한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인 성경에 기록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에는 여자 이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여자의 이름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여인들의 이름이에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여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도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우리 상록교에 속한 여성도님들의 이름도 기록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고난이라는 겨울의 계절이 찾아올 때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그런 초대장을 우리에게 제시할 것이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가진 성도는 고난의 때 주님을 찾습니다.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 중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의 때 주님을 위하여 더욱 헌신을 다짐함으로 믿음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상록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